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생명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 광야를 에서 세월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했고,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결국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죠. 떡입니다. 보이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떡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소개한 예수님의 의지, 그 의도,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배우고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그들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함께. 대단하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니라.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는 바람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한 얘기는, 이 고백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경험이 지금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육신의 떡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복됨을 가져다 달라고 주님에게 부탁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떡으로 이걸 해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적인 내용을 야단치기보다 가르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떡을 항상 달라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아멘. 이게 떡의 개념입니다. 신앙의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긴 하지만 세상에 의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에 의해 살아가는 자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냐? 만나는 먹고 죽습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육신이 해결되었지만 배고픔과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생명이 다하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제3세대만 들어가잖아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 땅에서.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은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해도 그들은 죽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은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갈렙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듯이 자신의 생일을 마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선택하든 너희들의 자유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고 따르겠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물을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경험되어지는 노하우로 잘 섭렵하고 잘 경험되어진 것으로 잘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고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이 고개를 가우뚱하는 순간에 놓치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러다가 내가 최선을 못해서 그 일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내가 하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내게 오는 자, 내게 나를 믿는 자, 이것이 핵심이에요. 결국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내게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그분에게 오면 쉼을 주겠다고 하신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가끔 그렇게 행동도 하죠. 아,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교회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항상 떡을 내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그들에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언제?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떡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요. 뭐 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기도하기 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구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가슴 아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전부터인데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할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이 스토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어요. 사랑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뭔가를 하면은 된 줄 알아요. 뭔가를 하게 되고 내가 시간이 없고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해서 그걸 못해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 가슴 아픈 일이 유익되게 보입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복 있는 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는데 복 있는 자가 항상 떡을 주세요라고 구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떡 주세요.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문을 두드리겠어요. 그 생명을 떡인 그분이 문을 두드리겠냐고요. 그럼 주면 되잖아요, 떡을. 근데 그러지 않아요. 두드려요. 왜 그럴까? 항상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내가 열심히 뭘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남는 것이 있을 때 더 할게요.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교제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죠.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삶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후에 줬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을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하면 믿음은 후에 줬다고 그걸로 이해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부르시고 딴짓하는 놈을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신 거거든요. 복된 자의 힘을 네가 알게 하신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늘 말했던 것이 그들의 부족함. 왜 아직도 나를 못 믿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저 사람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때문에 내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복 있는 자가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이렇게 어느 순간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게 회심인데 그 순간이 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거리낌거리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유대인과 자유인들 틈에서 그거를 바라보는 자는 유익된 것을, 기쁨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어떤 절기 세상 사람 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의 문턱에 밟은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교회의 문턱을 밟지 않은 자도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아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과 언제든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그 떡을 주세요 라고 불신앙적인 요소를 드러낼지라도 주님은 나를 선택하고 내가 복 있는 자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약속하셔서 나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네가 어떠한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비록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이게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이 각자 예배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에게 와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에게 진정으로 무릎 꿇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고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있는 자,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자여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네게 쉼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단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잘못을, 내 신앙의 잘못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가슴 아픈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